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를 잘 몰라도 노아의 홍수 이야기들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죄를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온 세상을 물로 덮어서 진멸할 때에 의로운 노아의 가족들과 세상의 모든 동물 한 쌍씩만이 배에 올라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심판 이후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배라고 하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배라고 하기보다는 상자에 더 가까운 모습이지요. 배라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엔진이 있든지 아니면 프로펠러가 있든지 아니면 사람이 노를 져서 갈 수 있도록 노가 있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바람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돛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 방주에는 엔진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그냥 길다란 나무 상자와 같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껏 노를 저어봐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해일과 하늘에서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내려내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터져서 올라오고 지각변동과 엄청난 재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역류해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주의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는요, 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주의 운명은 항해사의 탁월한 실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이 방주입니다. 방주의 모습을 보면서 배 같지 않은 모습을 참 희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상한 모양의 배를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것 또한 신기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100년 이상, 어떤 사람은 60년에 80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내다보지만 아무튼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만든 것이 방주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노아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어떤 프로젝트 해서 방주 만드는 인생이 잠깐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집중해서 뭔가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생에 걸친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이 이 방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인생을 다 들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묵묵히 해가는 사람이 노아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한 구절로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노아의 전 인생을 보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가지고 딱 한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그 인생을 평가하는 거지요. 그 평가가 뭐냐면 의의 상속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의의 상속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벨은 하나님의 그 인생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그는 의로운 자다.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녹은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의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아벨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한 단어로 그의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렇게 평가하는 증거가 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린 게 여기 있다. 그것이 제사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의로운 삶으로 이어졌던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라고 하나님께 평가 내리시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살았던 그의 삶을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노아를 그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 평가하는 단어는 의의 상속자다 라는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그의 인생에 그렇게 살았던 증거가 무엇인지를,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단어로, 이 한 문장으로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믿음을 함축해서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우리가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가까이 지낸 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저에 대해 평가하는 얘기도 듣고 칭찬 얘기도 듣는데, 제가 제일 듣고 싶어하고 기분 좋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내한테 가끔 듣는 얘기인데요. 무슨 표현이냐면 한결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거기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된 버릇이 계속 있는 것을 한결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좋은 어떤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한결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그것은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와 제 인생의 어떤 가치와 남들이 평가해 주는 것이 같을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표현하실 때 너는 참 한결같다라고 표현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더도 말도 정말 다른 것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의 증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삶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믿음의 그릇으로 받아서 간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인, 합리적인 것을 들었을 때 이것에 반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 경험되어졌던 것을 들어서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를 사랑해라,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은 우리는 특별한 믿음이 없어도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온전히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어렵지 않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말한 사람의 신뢰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폭염이 있어요. 너무 더워요. 근데 내일 폭설이 내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면 아마 거기에 대한 태도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옷을 챙겨 입고 나간다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요. 적어도 옷을 입기 전에 정말 그럴까 하고 창문을 열어보고 온도를 체크하면서 그 아침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말에 대한 내 믿음의 반응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의 그릇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아프리카에서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눈을 발견하고 눈이 갑자기 내린 것을 보면서 놀라고 신기해하는 모습들을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일 폭설이 내릴 테니까 조심하라, 예비하라고 하면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뭘 준비할까요? 눈이 뭔지도 모르는데, 눈이 내리면 미끄러운지도 모르는데, 눈이 내리면 모든 것이 얼어붙어서 어려움이 겪는 것이 어떤 어려움인지도 모르는데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고 홍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창조과학회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창세기 2장 5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창조의 지구의 모습은 지구 위에 물띠로 궁창을 이루고 그 궁창 안에서의 온실 효과로서 모든 자연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됐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800세, 900세를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비가 아니라 밤마다 내려지는 이슬로 충분히 모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말합니다. 아마 비가 내렸어도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지를 충분하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양 정도의 비가 내려서 홍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비가 내리는 그 홍수가 난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냥 많은 비가 내리는 폭우가 아니라 하늘에 물띠가 있는 궁창이 터져서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땅에 있는 우물의 샘들이 다 터져서 화산 폭발과 함께 모든 지각 변동과 함께 나타나는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시작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라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고하실 때 그 지시 받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원행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 땅을 내려다 보시니까 땅도 사람도 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포악함과 죄악으로 땅도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말씀하시고 그 경고를 이 노아는 마음에 새긴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조짐이 이쪽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런 조짐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경각심이 있겠지만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난장판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그들이 한 마을이 몰살됐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너무나 먼 얘기로 실감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나눴던 노아의 고조 할아버지 격이 되는 에녹이 그런 세상에서 경건하게, 그가 던진 메시지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말과 행동들이 결국은 그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에녹의 평생에 걸쳐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노아는 경고로 받아 자신의 삶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경고가 아니라 농담으로 여겼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집에 들어가게 돼서 그에게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 죄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롯이 놀래서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을 부르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사위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놀랬습니다. 가족들 다 불러서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놀랬으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는 말할 때 그 사위가 Are you kidding me? Are you joking me? 농담하세요?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으면 결혼하기로 작정한 아내가 될 사람의 장인이 되는 분에게 농담하냐고 물어봅니까? 얼마나 믿을 수 없으면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혼을 약속해놓고도 결혼을 파기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어디서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들에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성이 멸망한다고 떠나자고 하니까 이 말은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포기해서라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동일한 메시지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아니라 농담입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선자의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선자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서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한다는 얘기가 내일 죽으리니 어차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는 거 아니냐. 뭐 인생 뭐 대단한 거 있냐. 먹을 거 먹고 즐길 거 즐기다가 언젠가 죽는 날이 오면 그냥 죽는 거지. 자, 마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경고의 의미도 아닌 듣기 귀찮은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 번의 설교 중에서 심판의 메시지와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번영 신학을 가리키는 분들은 요즘의 세대들, 현대인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불편해하니까. 들어도 귀찮아하고 들어도 그것을 새기지 않으니까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이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다는 얘기는 홍수와 같은 심판이 다시 임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반응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농담으로 여기고 듣기 귀찮아하고 나와 현실에 멀어진 얘기로 들었던 그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에 임할 때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부담으로 여겨서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부족해도, 차라리 좀 우리 삶이 좀 힘들어도 그 경고를 가슴에 새겨서 깨어있는 젊은이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사실 경고가 없어서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신이 확신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경고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확신을 깨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착각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 저희 아내하고 제가 결혼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같이 영화를 보자 그러는데 또 영어로 듣는 영화를 보면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결혼 기념일인데. 그래서 한국 영화 들어온 걸 봐서 그래서 한국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한국 영화 뭐가 들어왔냐면 그때 국가 부도의 날, 결혼 기념일 날 국가 부도의 날 봤습니다. 근데 이 국가 부도의 날을 보면서 우린 역사의 그 시간들을 지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저도 그의 영향력 때문에 유학을 준비하고 미국에 어플리케이션 내고 하는 과정에 비자를 못 받은, 저도 불이익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 쭉 영화를 보는데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은, 진짜 힘들었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정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국가의 부도라고 하는 위기가 아무런 경고가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경고가 없이 갑작스럽게 이런 재난이 임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수없이 경고가 있었고 수 없는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난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막연한 확신 때문이에요. 설마 OECD 국가로 들어갔는데, 설마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설마
그리고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마크 트웨인의 그 명언이 마음을 이렇게 흔들면서 남겨졌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공경에 빠지는 것, 위기에 빠지는 것, 재난에 빠지는 것,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확실히 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합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렇듯이 주님이 다시 올 그 시대도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자신 삶에 새겨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막연한 확신, 막연한 착각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살다가 결국은 재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하고 온전한 삶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께 더 나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경외함으로 시작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인정받았다는 그 삶의 증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고 행동으로 하게 된 것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국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 환경의 파괴와 그런 재난의 위기 가운데 그런 재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비즈니스 중에 요즘에 제일 잘 되는 비즈니스, 이런 벙커를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데요, 매년 몇 배가 오른다고 해요. 이미 세상에 돈이 있는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런 벙커를 다 하나씩 장만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핵폭탄으로 재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엄청난 재난이 와도 여기서 몇 년간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까지, 이것을 현대판 노아 방주라고도 불려요. 이런 재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방주를 만든 게 아니고, 노아의 믿음은 그런 죽음이나 두려움이, 전쟁의 두려움이, 재난의 두려움,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외함은 어떤 분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너무 존경한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게 경외함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뭐냐면 holy fear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고 순종하기 싫어도 그 말씀이 내 머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에도 말하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고.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돼서 열매 맺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반응이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는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지 그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일 오늘 살아간 내 삶에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의 행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외하며 시작된 행동하는 믿음은 영향력이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그의 말과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자신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소리를 들어갔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믿음의 순종 때문에 자신의 아내, 세 아들, 그 며느리까지도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두 가정이 비교가 돼요. 노아의 가정도,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의 가족들을, 며느리까지 구원하는 능력, 은혜를 얻게 됐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롯은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지만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그 산을 오르다가 그 아내마저도 뒤돌아보다가 손기둥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재난을 피하지 못하지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노아의 삶과 이 롯의 삶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경고를 받았고 경고를 자녀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차이는요, 노아는 그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그들과 세상과 더불어서 그냥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천사에게 들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위들에게 얘기하자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부모인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몸부림쳐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아이들이 비춰지는 눈에는 교회에서는 목사다워지지만 집이나 가정이 어떤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주입하며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않나? 그럴 때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의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진 않을까?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지난주에 에녹에 대한 믿음을 나눌 때도 그 믿음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부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직장에서 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 삶의 매 순간순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동행함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람 피웠더라.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기쳤더라.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도박을 했더라. 아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던 거예요. 황당하고 믿을 수 없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에도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며느리들이 함께 그 마음을 다해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 아니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부모에게서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몸부림쳐 살아보려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분들이 말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 노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요. Everything exactly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살아보려고. 머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성공과 실패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믿음은 의의 상속자로 구원을 완성합니다. 7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그의 인생의 상이 그 집의 구원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한 8 식구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신 거지요.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에게 의의 상속자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어야 할 모든 것들을 상속자로 우리를 입양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의의 상속자로서 구원의 날에 구원의 완성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 주를 경외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순간순간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의의 상속자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